오늘 주시는 영혼의 말씀은 잠언 6장이 되겠습니다. 잠언 6장. 잠언 6장의 주제는 개미. 잠언 6장의 주제는 개미가 되겠습니다. 돼지를 나눕니다. 첫째 돼지. 이웃의 손에 빠졌을 때에 벗어나는 법. 1절로 5절. 이웃의 손에 빠졌을 때에 벗어나는 법. 1절로 5절. 두 번째 돼지. 게으른 자는 개미에게서 배우라. 6절로 11절. 게으른 자는 개미에게서 배우라. 6절로 11절. 세 번째 돼지. 불량하고 악한 자는 반드시 패망함. 12절로 15절. 불량하고 악한 자는 반드시 패망함. 12절로 15절. 네 번째 돼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6, 7가지. 16절로 19절.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6, 7가지. 16절로 19절. 다섯 번째 돼지. 부모의 명령을 지키는 자는 보호를 받음. 20절로 24절. 부모의 명령을 지키는 자는 보호를 받음. 20절로 24절. 여섯 번째 돼지. 여자의 호리는 말에 빠지면 망함. 25절로 35절. 여자의 호리는 말에 빠지면 망함. 25절로 35절. 본문을 강해합니다. 첫 번째 돼지. 이웃의 손에 빠졌을 때에 벗어나는 법. 1절로 5절. 잠언 6장 1절. 성경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1절로 3절에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을 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내 아들아, 내가 네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네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다른 사람을 위하여 담보하거나 재정 보증을 서지 말아야 합니다. 22장 26절로 27절에도 남의 빚에 보증하면 누운 짐승까지도 빼앗길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보통은 사업을 크게 할 만한 실력이 없는 사람이 남의 빚을 얻어 사업을 크게 하려고 보증을 서달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보증을 서주면 자기가 스스로 얽히고 잡히게 됩니다. 그 사람이 망하면 보증 선 사람도 같이 망합니다. 보증한 금액을 물어줄 능력이 없고 또 물어줄 마음이 있다면
보증을 서주어도 괜찮습니다. 보증을 서주어도 괜찮습니다. 그런 형편이 되지 못한 자가 사정상 사정을 파준하고 보증을 서면 올무의 함정에 걸리게 됩니다. 무너질 형편이 못 되는 자가 보증을 섰으면 이웃의 손에 빠진 것으로 알고 채권자를 찾아가서 겸손하게 간구하여 거기서 벗어져 나오도록 하여야 합니다. 4절로 5절 말씀으로 갑니다. 네 눈으로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로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난 것 같이 새가 금을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스스로 구원하라. 보증을 잘못 써서 이웃의 손에 빠졌을 때 낙심하거나 체념하지 말고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거기에서 빠져나올 길을 찾아야 합니다. 거기에서 나올 길은 첫째, 체주에게 겸손히 간구하는 자세를 가져야 하고, 둘째로 검소한 생활을 하며 갚으려고 노력을 하여야 하고, 셋째로 다 갚기가 불가능할 경우에 자기 소유를 다 팔아놓고 빚을 탕감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새가 금을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난 것 같고 물고기가 그물에서 빠져나오는 것과 같습니다. 옛날 속담에도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말이 있습니다. 두 번째 대지로 갑니다. 두 번째 대지. 게으른 자는 개미에게서 배우라. 게으른 자는 개미에게서 배우라. 6절로 11절, 6절로 8절 말씀에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간역자도 없고 주권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여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개미를 통하여 게으른 자를 교훈하십니다. 게으른 자는 썩은 나무와 같아서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게으른 것은 곧 악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6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개미에게 배울 것은 근면성과 예비성입니다. 근면성과 예비성입니다. 개미는 두령이나 감독하는 자가 없어도 스스로 부지런히 일하면서 겨울에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준비해 놓습니다. 개미와 배짱이 우화를 보면 개미는 여름 동안에 쉬지 않고 부지런히 먹을 것을 저장해 두었으나
배짱이는 여름에 노래만 하며 놀다가 겨울이 오게 되면 굶어 죽고 맙니다. 성도들도 평소에 부지런히 믿는 일을 하여야 겨울같이 추운 환난날이 올 때를 위하여 환난을 통과할 만한 실력을 준비해야 합니다. 준비를 안 하는 자는 환난이 왔을 때 실패하고 맙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을 때에 부지런히 배우고 영의 양식으로 삼아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등불과 기름을 잘 준비해야 합니다. 9절로 11절로 합니다. 9절로 11절.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눕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와 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게으른 자는 잠자기를 좋아합니다. 게으른 자는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다가 빈궁이 강도같이 오게 됩니다. 어느 때까지 눕겠느냐? 일할 시간에 누워 잠자는 것, 즉 안일주의에 빠져서 자기 할 일을 하지 않는 자를 가리킵니다. 어느 때에 깨어 일어나겠느냐? 어느 때에 깨어 일어나겠느냐? 안일주의에 빠지고 심령이 잠자는 자에게 있어서 기도하는 일과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언제까지 다 하겠느냐 하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깨어 기도하고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종이 되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열심히 봉사하고 5대양 6대주의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모든 할 일을 뒤로 밀고 일하지 않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이러한 자에게는 빈궁이 강도같이 오고 심령의 궁핍이 군사같이 이릅니다. 게으른 자는 물질 면에도 빈궁이 오고 가난이 오고 영적인 면에서도 궁핍이 속히 닥치게 됩니다. 강도같이 군사같이 이른다는 것은 갑자기 닥치는 환난을 말합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에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자신의 심령이 금질이지 않도록 우리 예수님을 본받아 새벽 미명에 일어나 기도하고 한적한 곳으로 가서 하나님과 영교하며 부르짖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영의 호흡이요, 영적 호흡과 같아서 기도가 중단이 되면 심령이 죽습니다. 또 일할 수 없는 어두운 밤이 오기 전에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고 하나님을 구해야 됩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 영적인 세계 구하는 우리 모든 사역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대지로 갑니다. 세 번째 대지. 불량하고 악한 자는 패망함. 불량하고 악한 자는 반드시 패망함. 12절로 15절 말씀에 불량하고 악한 자는 그 행동에 게으른 입을 말하여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으로 알게 하며 그 마음의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그러므로 그 재앙이 갑자기 임한즉 도움을 얻지 못하고 당장에 패망하리라. 그 행동에 게으른 입을 벌리며 불량하고 악한 자는 거짓을 이를 삼고 남을 속이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로 알게 하며 모든 일을 공명정대하게 하지 않고 자기네끼리 눈짓과 발짓과 손가락질로 암호를 하며 악한 행동을 합니다. 이러한 자들은 마음이 완악하고 패역하여 항상 악을 행하며 다툼을 일으킵니다. 그들은 건설적인 일은 하지 않고 패역한 일만 항상 하게 됩니다. 이러한 자는 재앙이 갑자기 임하여 망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항상 선한 입이 되어야 합니다. 좋은 굿뉴스, 하나님의 말씀, 기쁜 소식을 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대지로 갑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6, 7가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6, 7가지. 16절로 19절. 16절로 19절 말씀에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 곧 마음에 싫어하는 자는
싫어하시는 것이 육칠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이간하는 자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대인 관계에 있어서 7가지를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싫어하는 것 7가지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교만한 눈입니다. 교만한 눈입니다. 마음과 눈이 높아져서 남을 멸시하면서 스스로 섰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이 미워하십니다. 우리는 겸손한 마음과 눈을 가지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거짓된 혀입니다. 하나님은 진실을 기뻐하시고 거짓을 미워하십니다. 거짓된 자는 앙화를 받고 진실한 자는 반드시 승리를 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무엇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입니다.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을 하나님이 싫어합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무죄한 사람의 피를 흘리는 자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십니다. 성도가 말로서 다른 사람을 죽이고 행동으로서 다른 사람에게 손해 주는 것을 하나님이 미워하십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이 싫어하신 것은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입니다.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을 싫어하십니다. 악은 마귀에게 속한 것이므로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성도는 선으로서 악을 이겨야 합니다. 악으로서 악을 갖게 되면 자기도 망하고 맙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이 내게 손해를 끼쳤다고 하더라도 악으로서 악을 갚으려고 하지 말고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께 맡기고 선으로서 악을 이겨야 합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이 싫어하신 것은 무엇인가?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입니다.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입니다. 이것은 마음에 꾀한 악을 가지고 빨리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이 복된 발걸음이 되어야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지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악한 자와 행동하지 않고 진리의 영감을 받은 종과 사귐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거짓말하는 망령된 증인을 싫어합니다. 거짓말하는 망령된 증인입니다. 이것은 제9계명에 해당되는 말입니다. 이 죄가 무서운 죄입니다. 거짓말하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다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이슈에서는 진실하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말 한마디가 보증수표와 같은 진실한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곱 번째,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를 싫어합니다. 참소하는 자죠. 이간질하는 사람입니다. 형제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성도를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오늘날 많은 인생들이 마귀에게 붙잡혀서 이간질을 하는 것 있습니다. 이거 하나님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신앙의 사람들은 이간하는 자가 되지 말고 더 좋은 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 굿뉴스, 아름다운 혀가 되어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돼지로 갑니다. 다섯 번째 돼지. 부모의 명령을 지키는 자는 보호를 받음. 부모의 명령을 지키는 자는 보호를 받음. 20절로 24절, 20절로 22절 말씀 성경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내 아들아, 네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네 마음에 새기며 네 목에 매라. 그것이 너의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너희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너의 깰 때에 너로 더불어 말하리라. 아비의 명령과 어미의 법은 부모나 인도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가르쳐준 진리를 말합니다.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목에 매듯이 항상 그대로 행하면 그 말씀이 보호해주고 인도해서 실족하지 않게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생명이 됩니다.
잘 때에 너를 보호해 준다는 것은, 잘 때에 너를 보호해 준다는 것은 무의식 중에서도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깰 때에 너로 더불어 말한다는 것은 의식적으로 생각하며 나갈 길을 찾을 때에 전에 받은 말씀이 생각이 나서 바른 길을 걷게 된다는 것입니다. 23절로 갑니다. 23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하나님의 명령은 등불과 같이 앞길을 밝혀주므로 바른 길을 걷게 하고, 진리의 법칙, 성경 말씀은 빛이기 때문에 어두운 죄악과 사망의 길을 걷지 않고 생명의 길을 걷게 해 줍니다. 바른 훈계는 생명이므로 그 책망을 받는 자는 사망의 길에서 벗어나 생명의 길로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3절에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나니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책망을 받고 회개하는 자에게는 생명의 빛이 비치게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책망을 받고 회개하며 그 교훈대로 걸어가야 합니다. 그때에 생명이 있습니다. 24절로 갑니다. 이것이 너를 지켜서 악한 계집에게 이방 계집의 혀로 허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면 악한 계집이나 이방 계집이 허리는 말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여자나 세상 미혹에 빠지지 않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세상에 기울여지면 안 됩니다. 세속화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제1주의의 신앙의 사람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만 향하였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서이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령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6번째 대지로 갑니다. 6번째 대지. 여자의 호리는 말에 빠지면 망함. 25절로 35절. 여자의 호리는 말에 빠지면 망함. 25절로 26절. 네 마음에 그 아름다운 색을 탐하지 말며 그들
눈꺼풀에 흘리지 말라. 음료로 인하여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될 것이며 음란한 계집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아름다운 색은 탐하여 따르지 말며 여자의 허리는 눈에 끌리지 말아야 삽니다. 음란한 계집에게 흘리게 되면 영적 생명의 세계에서 떠나게 되고 재물과 명예를 잃게 되고 결국에는 멸망합니다. 인본주의 세상 문화에 빠지는 것은 음녀에게 빠지는 것과 같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절로 2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7절로 29절 말씀을 합니다.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야 어찌 그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야 어찌 그 발이 되지 않겠느냐. 남의 아내와 통관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무릇 그를 만지기만 하는 자도 죄 없게 되지 아니하리라. 남의 아내와 통관하는 자는 마치 불을 품에 품는 것과 같고 숯불을 발로 밟는 것과 같아서 자기의 존귀한 신분이 다 불에 타지고 부끄러운 수치를 면치를 못합니다. 또 그를 만지기만 해도 죄가 됩니다. 음욕을 품고 남의 아내를 만져도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30절로 31절 말씀을 합니다. 도적이 만일 줄일 때에 배를 채우려고 도적질하면 그 사람이 그를 멸시치는 아니하려니와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하리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어주게 되리라. 사람이 줄일 때 배를 채우려고 도적질을 하다 들켜도 부끄러운 일인데 하물며 음행하다가 들키면 얼마나 부끄러움을 당하겠는가. 7배나 물어주고 심지어 재산을 다 놓아도 용서받지 못하고 본래의 존영을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32절로 35절 말씀. 부녀와 간음한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그 남편이 투기함으로 분노하여 원수를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아무 벌금도 돌아보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듣지 아니하리라.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영적 생명의 역사가 중단이 되고 상함과 능욕을 받게 되고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성도는 음행죄에 빠지지 않도록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음행죄에 빠지면 성도의 존귀한 지위가 몰락되고 재산도 잃고 병들고 비참하게 됩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이긴 것처럼 이겨야 삽니다. 과거에 음행죄에 빠진 사람은 다윗처럼 철저히 회개해야 합니다. 또한 성도는 음녀와 같은 세상에 빠지지 않도록 음녀같이 세상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며 항상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의 빛을 따라 걸어가야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개미에게 지혜를 얻어 열심히 부지런히 일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깨어서 일어나는 종들이 되게 하시고 음녀와 같은 세상에 빠지지 않는 종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저들을 성결의 은혜를 주시고 거룩한 영을 기름 붓듯이 부으셔서 시대의 말에 쓰임받는 사역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그러하심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